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날씨가 더워서 참 힘든데 그동안 잘들 지내셨죠?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한 질문을 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인간의 철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오고 있습니다. 인생이 과연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철학은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위해서 살며 어디로 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철학은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불교계의 큰 스승으로 이렇게 불려진 효봉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효봉스님은 일제시대 때 어렵다고 하는 이제 고시를 거쳐서 판사로 이렇게 재직을 했는데, 이분이 재판을 해가지고 그 살인범에 대해서 이제 이 사형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을 했는데 나중에 진범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오심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재판관이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자기가 재판을 잘못해가지고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죽였다. 그래서 그때 사표를 내고 이제 삼천리 전국을 벼랑을 메고 이렇게 유람을 하면서 묘양산에 들어가서 머리를 깎고 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불교에 귀해가지고 볼을 닦고 큰 스님이 돼가지고, 그 당시 일제시대 때 많은 젊은이들이 그 효봉스님에 대해서 자기의 그 삶의 지표를 삼고 나도 저런 결단하고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어떤 그 감동을 주는 인물이 효봉스님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남긴 유언이 뭐냐고 하면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눈을 감았어요. 그러니까 그 따르던 제자들이, 그 후학들이, 야, 과연 큰 스님이라 법문도 다르구나, 유언도 다르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다 라고 하면서 그 말을 마음에 담고, 인생은 그래 무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큰 스님의 유언을 마음에 담았다고 해요. 여러분, 인생이 무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은 무엇 때문에 절간에 들어가서 그렇게 고행수도를 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불도를 닦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삶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측근과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나타내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 감람산에서 마지막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 세상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남기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발자취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인데, 이것은 사도들의 이야기, 사도들의 전도 기록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말,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다,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전하신 복음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하도록 세움을 받고 보냄을 받았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로 보냄을 받은 자, 사도와 같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일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우리는 증인이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의 요절이 바로 오늘 봉독한 말씀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증인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 또는 순교자로 번역이 되는 말입니다. 증인은 법정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증언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인데, 이 용어가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수용당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증인이라고 하는 말과 순교자라고 하는 말이 동일한 말로,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이 증언을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자기의 순교의 무덤의 자리였습니다.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잠언 14장 25절에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 동서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길과 산을가로 다니면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언제나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총사령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복음의 증인이 되라, 전파하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우리는 다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정말 제자들에게 정말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저분은 못하실 것이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저분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국권을 회복하는 것도 이제는 얼마든지 가능할 수가 있겠다.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물었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정치적인 이스라엘 나라였고 이 세상에 속한 그들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신 다음에 이런 정치적인 나라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죄악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꿈꾸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그런 나라일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는 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은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첫 번째 외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이 나라는 전도라고 하는, 복음 전도라고 하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힘과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치 권력이 필요합니다. 군대가 동원이 됩니다. 무력이 행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이제 잡기 위해서 상대를 죽이기도 하고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화평의 나라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확장해야만 합니까? 오늘날 이 세상 나라는 끊임없이 전쟁과 살인과 테러와 그리고 갖가지 음모와 재앙과 술수가 일어나고 있는 나라입니다. 권력의 힘을 빌어서 청탁사건이 터지고 부정이 생기고 강도와 살인사건, 대표와 부조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살아남아야 되기 위해서 약한 자는 밟혀지고 강한 자가 군림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요즘은 자살 사이트라고 하는 것이 생겨서 사람이 죽고 싶은 사람이 내가 지금 죽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살 사이트에 올려놓으면은 그래 기한에 죽을 바에 같이 죽자. 그러고는 인터넷을 통해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느 장소에 만나가지고 같이 죽자. 그 동반자살을 꾀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귀중한 것입니다. 생명은 함부로 업신여기는 그런 풍조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인데 너무도 귀한 생명, 하나님 주신 생명,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해 있는 생명을 세상 살기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너무도 쉽게 이렇게 세상을 포기하고 생명을 포기하는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서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진정한 생명의 주인이시죠. 생을 명하신 분이 바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생을 명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을 살도록 이와 같이 명령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부여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샬롬의 축복, 평안의 축복, 영원한 삶의 축복, 부활의 축복, 풍성한 삶의 아름다운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생명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는 뭐냐? 이렇게 세상에서 타락하고 죄와 살인과 흑암 가운데 재앙 가운데 살면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에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확신하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음 뒤에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장소적인 천국, 영원한 천국, 미래적인 천국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어떤 자가 천국을 누리는 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이런 심령들은 심령 천국을 누리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이 천국을 누리는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증인으로 나설 때에 대해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제자들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이때니까 하고 정치적인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답을 구했는데 주님은 동문서답처럼 때와 기한은 너희가 할 바가 아니다. 내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여러분, 이 때와 기한이라고 하는 이 말은 긴 시간과 짧은 한순간을 가리키는 말인데, 때라고 하는 이 말은 시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이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해진 한순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 말의 의미가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 보면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과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의 어떤 그 때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진행된 봄, 여름, 가을, 겨울, 인생도 초년, 중년, 노년 이렇게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시간의 흐름을 말할 때 이걸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해요.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은 그런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어느 한순간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 내게 의미로 다가와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임산부가 아이를 잉태할 때 10개월 동안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의 흐름들은 하나의 그 때입니다. 임신은 때예요. 그 때에는 그것은 바로 이 크로노스의 시간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양수가 터지고 어린아이가 출생하는 그 순간의 그 고통과 함께 하나의 생명의 환희와 기쁨 가운데서 출생을 하게 될 때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의 특별한 그 카이로스의 시간인데, 바로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생명이 출산되어지는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7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들이 자신의 민족의 독립에 대해서 무관심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독립은 하나님의 때에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너희는 다만 때와 기한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하였으니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너희가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충성을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날이 온다. 오직 우리 할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는 신앙은 대단히 귀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이런 재림 신앙은 오히려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의 재림의 시기보다도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를 준비하는 이 신앙의 자세가 보다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관한 것을 자꾸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재림의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때가 임박한 줄로 알고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신부 준비, 믿음 준비, 기도 준비, 설교는 5처럼 자기의 등잔에다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늘 영적인 생각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하늘에다가 생각을 두고, 세상 재물이나 세상 허영이나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마음을 두지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묶어서 두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너희 알 바 아니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다 맡겨놓아라. 다 하나님 앞에 맡겨놓아라. 여러분, 솔직히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자신의 미래나 또는 국가사회나 이런 것의 장래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미래 일은 우리가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건강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장래 앞길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합동해서 유익하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다만 내가 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실하게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성령의 인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도록 힘쓰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데 있는 것이지, 우리가 장래 일을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는 아무것도 없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자나 더하게 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속에 중요한 단어 4가지가 나오는데요. 오직이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받고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되리라라고 하는 말. 오직 한번 합시다. 오직. 크게 보세요. 오직. 참 여러분 덕들에도 힘을 내가지고 오직. 오직이 뭐가 오직입니까? 오직 하나, 이것만이 오직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우리의 구원을 주신 지 없어요. 오직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것을 알 때에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하시면 그랬는데, 임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받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해요. 이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생기를 일으키는 영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저가 생명이 되니라. 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명이 되는 존재로 지음받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에스겔 5장에 마른 해골 빼다기들이 생기가 불어와서 이 뼈들을 들어가서 능히 살게 하라. 생기가 들어가니까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도요, 생기를 잃어버리면 사람이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그러잖아요. 참 생기가 있다고, 생기 발랄하다고. 요즘같이 날씨 더우면 사람이 생기를 잃어가지고 전부 다 흐물흐물해져가지고 힘이 약해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은 우리 안에 생기가 들어옵니다. 육체의 생기가 들어오면 육체가 강건해져요. 우리의 마음의 생기가 들어오면 마음이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생기를 얻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런 생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생기에 충만한 성령에 충만한 것을 우리가 누리고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그 임하신 성령을 통해 무엇을 받습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고 하는 건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은 이게 영어로 번역할 때는 다이나마이트가 여러분 얼마나 파괴력이 큽니까? 다이나마이트가
파괴하는 원래는 그런 물품이 아니고요. 원래 그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노비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발명할 때는 선한 목적을 발명한 건데 잘못 써서 그런 것이지,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것이 교량을 건설한다든지 중요한 건축에 굉장히 중요한 자재가 됩니다. 그런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권세가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말이 되리라 하는 말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단어의 철자 한 자를 유심해서 봐야 돼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라 그러면은 그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서 돼야 되니까. 그런데 성경은 되어라 그런 것이 아니고 되리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우리 믿고 순종하며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복음의 증인들에는 특권이 있는데, 복음의 증인된 전도자에게 따르는 표적 특권이 뭐냐? 첫째는 능력을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 학교에 보내면서 교과서도 안 사서 이렇게 보내는 그런 부모님이 없어요. 회사 사장님이 자기 물건을 판매하면서 상품도 주지 않고 나가서 팔라고 하는 그런 사장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군대 사령관이 병사들을 전쟁터에 보낼 때 총도 없이 무기도 없이 전쟁터에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할 수 있는 무기를 손에 들려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셔요. 능력을 주셔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필요한 각종 은사와 능력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고 누가복음 9장 1절에 말씀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마태복음 28장 1절에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고침을 받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권세와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적과 승리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복음 전하는 자리, 전도의 자리가 바로 기적의 자리입니다.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만 놓고 씨름하는 신앙은 힘이 없지만은, 교회 안에만 머무는 신앙은 힘만 터지지만은, 여러분, 베드로가 교회 반석으로 선 것은 전도 현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게 된 것은 선교 현장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영혼이 있는 것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도를 기뻐하십니다. 전도는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는 거예요. 빗나간 당자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이에요. 멀리 가서 이방 사람 찾으려 하지 말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여러분 가정의 형제들, 남편, 아내, 부모, 여러분 친자, 이웃들을 아직도 하나님의 교회의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일이 있다고 하면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향해서 교회로 인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소원은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부모들은 자녀가 잘 되는 일이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모가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한다고 하더라도 자녀를 평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엄청난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줘도 그 유산이 평생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 때문에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잘 되게 하는 그 소원을 이루는 길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내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이 일보다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세요. 저는 평생에 불신 가정에서 나서 처음에 제가 집안에서 예수 믿고 그런 전도의 첫 열매로 저희 어머님이 예수 영접하고 그리고 35년 동안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작년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때도 기도할 때 제가 청년 시절이었지만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니까 이 구원의 은혜가 귀한데 내가 먼저 내 가족부터 구원해야지. 그 새벽마다 나가면은 교회에서 눈물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때가 함께 기도하던 권사님들이 나중에 우리 김 선생님들 기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부르셨다. 그 교회에서 교회 권사되고 이제 40년 가까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돌아가셨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족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절명의 사명입니다. 눈물로 기도하세요. 정말 소중한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앞길을 바른 길을 인도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전도해야 돼요.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는 특권인 동시에 상급이 주어집니다. 감사하게도 전도하면은 상급 위에 상급을 더하시고 전도하면 우리 신앙이 강건해집니다. 전도를 하게 되면은요, 제일 먼저 전도가 누가 된 줄 압니까? 자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할 때 전도하면서 예수 복음을 말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하면서 그 순간에 다른 사람에게 그 말을 전하기 전에 내가 먼저 듣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서 내가 먼저 듣는 거예요. 내 안에 전도화가 되고 내 안에 복음화가 되고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복음화 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복음 전도자는 전도자 자신이 먼저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을 매일 들으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늘의 기쁨이 넘쳐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전하고 가장 귀한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한 것 때문에 능욕을 받았지만은 오히려 그것을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의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밝히 빛나리라.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전에 나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기 직전에 남기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귀하게 되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동석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